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통해서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빠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새로운 달을 맞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기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는 참 성격이 순수하고 또 시원시원해요. 참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러다 보니 급하고 충동적이며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잦고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종합해 보면 참 우리와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 베드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때가 언제인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와 같은 실패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이 베드로는 참으로 상식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본인의 의지적으로 따를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르게 돼요. 순종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감정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그 베드로를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비전과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그 그물과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만사형통 탄탄대로 되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베드로 가운데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이
형통하리라는, 편안하리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때로는 오히려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찾아오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 가운데, 본문에 따르면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흔들림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 연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야기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 소위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부녀자들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독 이 오병이어 사건만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당시 제자들에게 이 이적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고무되고 이제 고양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좀 흩어보내는 동안 너희들이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노저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풍랑이 느닷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난파되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밤사경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건너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응답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그래서 물 위로 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죠. 오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갑자기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처벅처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가 바람을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에 빠져 들어가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 다급하게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그 베드로를 꺼내주시죠. 그리고 함께 배 위에 타자 바람이 잠잠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야기는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가지로 베드로의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안전한 배를 떠나는 용기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베드로를 봐보니 안전한 배를 떠나는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물 위에 뛰어드는 그 용기와 그 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뛰어든 인물은 오직 베드로뿐이에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상황일까요? 지금 다른 형편일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같이 배에 타 있던 상황입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베드로만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무모함일까요? 성경은 무모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그저 자기 신념, 자기 판단으로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물 위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따른 무모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 안을 버리고 용기 있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 용기 있는 도전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장이 그래요. 그저 안전한 자리만 추구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보지도 못한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그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전지대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안전한 장막을 떠나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할 때 공통점은 그들이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자신이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익숙하고 안전한 배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안전한 배를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전한 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익숙함입니다. 누구는 편안함이에요. 누구는 자신의 안전함이죠. 이해타산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와 같은 배를 우리가 떠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그 안전한 배를 떠나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결단이며 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용기에 있는 믿음의 도전은 의심과 불확실성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발을 내디딘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으나,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으나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8절을 다시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직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불확실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함 가운데, 그 의심 가운데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요. 해봐야지 아는 것들이 있어요. 해봐야지만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도전은 불확실성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야지만이 도전하겠다. 그러면 도전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준비되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더 확신이 생기면 배 밖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풍랑이 몰아치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안전한 배를 떠나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베드로 이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곧 무슨 일이 일어나요? 29절 이하를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걷던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 물 위에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몰아치고 파도는 높이 솟아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 깊이 빠져든 게 된 것일까요?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시선이 방향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물에 빠져 들어가던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디스타조라는 단어예요. 원뜻은 두 갈래길에서 서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림길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또 저쪽을 바라보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랄지 문제랄지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랄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 두려움 가운데 그 물 깊이 빠져들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옮겨 다른 것들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나 그 현실보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제 가는 도중 갑자기 홍해를 만나요. 난공불락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그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만나요. 그러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지요. 주눅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물맷돌을 던져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중요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강설을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해 주시잖아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죠.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성숙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믿음은 넘어질 때 다시금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30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도움을 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베드로는 차포자기 하지 않았어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자책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체면 차렸을까요? 예절 지켰을까요? 지금 죽어가는 판국에 무슨 예절을 차려요?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목 놓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 기도문 중에 퀴리에 엘레이선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바로 이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주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 중에 이 기도문이 있어요.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이 이 기도문을 반복하는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속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 이 베드로는 퀴리에 소손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물에 빠져 들어가던 그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금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숙한 믿음은 실수가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신 주님, 그로 인해서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붙잡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지는,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어느 순간 이제 걸음마를 할 때가 있지요. 그냥 바닥을 기던 아이가 어느 날 서더니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다 기억나시죠?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두려운 상황이죠.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뎌요. 넘어집니다. 그럼 다시금 일어나죠. 그것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두 다리가 굳건해지고 어느 순간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아. 안 돼. 앉아만 있어.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응원하는 거예요. 한번 걸어봐라.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일으켜 줄게.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만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배를 버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물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금 주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뼘씩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